유대계 화란인으로 그 화란의 수도 암스테르담에서 출생해서 성장한 후에 참 부유한 그 유대인 가정에서 경건한 신앙으로 성장한 이 코리 텐 폼 여사가 있습니다. 그는 쫓기는 유대인들을 많이 이렇게 도와주었는데 그 가정에서 나중에 누가 이렇게 밀고 하는 바람에 그분들도 온 가족이 체포를 당해서 그 독일에 있는 수용소에서 갇혔습니다. 거기서 아버지도 세상을 떠나고 정말 신앙이 좋았던 언니도 세상을 떠나고 그 후에 이 코리는 45년에 해방되면서 이 전쟁이 끝나면서 이제 추록을 했는데 그분이 쓴 간증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소련에 있는 지역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막 진행하고 있는데 갑자기 교회당 문이 탁 열리면서 무장한 두 소련군이 기관총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앞에 서더니 여기서 예수를 믿지 않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밖으로 나가라. 내가 5분간의 시간을 준다. 5분 후에 남아있는 사람은 모두 총살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너무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 수십 명 가운데서 몇 사람이 머뭇거리면서 나갔습니다. 시간을 보더니 5분이 지나니까 그 군인들이요 교회당 문을 딱 잠그고는 앞에 나와서 총을 내려놓고 우리도 크리스찬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정말 목숨을 건 진실한 크리스찬과 같이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예배 시작하십시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날 이 코리에 된 범죄사는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순교자의 예배를 체험했다. 참 다 목숨 건 사람들이잖아요. 진짜였으면 다 죽을 사람들인데 그들 모두가 다 목숨을 걸고 그냥 예수님을 믿겠다고 쉬는 사람들의 그 예배, 뜨거운 그 예배를 드렸다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의 신앙의 수준을 알려면 그 사람들이 예배에 임하는 자세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가? 여러분, 예배에 임하는 그 사람의 자세 속에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가가 들어있습니다. 그 사람의 기도 생활, 말씀 생활, 찬송 생활, 감사 생활, 전도 또는 모든 이 헌신, 헌금 생활, 이 모든 것이 다 예배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볼 적에 저 사람의 신앙이 어떻구나 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배는 우리가 1시간 드리지만은 그러나 1시간 그때의 그 모습이 아니고 일상생활이 응집된 것의 표현입니다. 일상생활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예배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일상생활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사람이 잘못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것이고, 일상생활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그 사람의 일상생활이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이다. 그렇죠?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고 예배의 실패자가 인생의 실패자다. 여러분, 이 진리는요 정말 천지가 변해도 변치 않습니다. 확실한 내용입니다. 예배의 성공자, 그는 인생 성공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요 예배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면은 사실상 사는 것이 권고합니다. 피곤하고 힘듭니다. 사는 재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라면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기쁨을 못 누린다라고 하는 것은요 삶의 의미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예배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은 그 삶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게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분이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럴 적에는 삶의 기쁨이 있지만은 그걸 못 느끼게 되면은 삶의 기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말 예배의 기쁨을 누려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이제 왕권이 점점점 안정되어가는 차에 뭘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궤를 생각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궤. 이 여호와의 궤가 지금 저 변방 아벤하답의 집에 한 70년 이상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거를 지금 생각하고 그걸 다시 메어오려고 합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뭡니까? 그걸 하나님의 자리에 모시고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오늘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도 이 예배의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이 예배가 상실된 시대가 있었습니다. 지금 왜 이 궤를 메웁니까? 이 궤가요, 저 기랏 여아림이라고 하는 변방 지역에 있습니다. 원래 이 법궤가 뭡니까? 하나님의 궤, 여호와의 궤, 증거궤, 언약궤, 법궤 이렇게 불리는 것인데, 이것은 출애굽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를 건너서 한 30일쯤 지났을 적에 그 시내산에 이르렀을 적에 하나님이 그 시내산 위에서 율법도 주시고 성막을 계시합니다. 출애굽기 25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성막을 지어라 계시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법궤를 만들어라 하고 계시하십니다. 그 법궤가 바로 이 증거궤, 언약궤거든요. 그것을 성막을 짓고, 성막 안에는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그 지성소에 안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임재의 상징. 그 안에는 십계명을 새긴 돌판이 있고, 그 다음에 만나 담은 항아리가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습니다. 이게 전부 다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을 새긴 두돌판, 이게 말씀이신 예수님이잖아요. 만나를 담은 항아리,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부활이신 예수님. 그러니까 이 법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하나님의 모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그 법궤 위에 보면 속죄소가 있는데, 그 법궤 뚜껑이 속죄소입니다. 거기엔 그룹이 이렇게 천사가 이렇게 있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여기에서 이스라엘을 만나고 여기에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것을 명하겠다. 바로 제사장들이 1년에 한두 차례 들어가서 거기에서 피 뿌리고 하나님 만나는 장소가 법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법궤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적에 행군할 적에 제일 앞에 간 것이 이 제사장들이 맨 법궤가 앞에 갔습니다. 다 따라가죠. 이게 뭘 의미합니까? 우리의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인생의 오전길, 가나안까지 가는 길에 한 번도 안 가본 그 길을 갈 적에 제일 앞에 법궤가 간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적에 한 번도 우리가 가보지 않은 길을 바로 우리 예수님이 제일 앞장서 가시는 것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머물 적에는, 진을 칠 적에는 가운데에 모셔놓고 다 뺑 둘러 텐트를 쳤습니다. 바로 우리 마음에 모시는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널 적에 마찬가지로 그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닿으니까 요단강이 끊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여리고를 무너뜨릴 적에도 그 궤를 맨 사람들이 앞장설 적에 무너집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장애물들을 제거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성막을 짓고 거기에다가 궤를 안쳤는데, 엘리 제사장 때에 블레셋과 전쟁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이 사무엘상 4장에서 봤잖아요. 전쟁이 벌어졌는데 이스라엘 군들이 패했습니다. 4,000명이 전사를 했어요. 그때 이 이스라엘 장로들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패하게 하셨는가? 그러면서 야, 우리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궤를 메우자. 하나님의 궤가 오면은 그 궤가 이기게 할 줄 생각을 하고 그 궤를 메워왔어요. 진중에, 전쟁터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사이가 올라갔고, 블레셋 사람들은 그것을 알고는 기가 죽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야, 우리 죽지 않으려면 정말 살아서 싸워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정말 죽기 살고 싸워가지고 오히려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패해서 3만 명이 전사합니다. 그리고 궤는 빼앗기는 거예요. 블레셋에. 여러분,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다고 하는 것은요, 이스라엘 전체가 무너진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궤를 빼앗기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갔다가 자기들의 신이 있는 다곤 신전에 놓으니까 아침에 일어나보니까 자기들의 신상이 쓰러져 있어가지고 머리도 부러지고 목도 부러지고 손도 부러지고, 그래서 그 궤를 다른 데로 옮겼는데 궤가 가는 곳마다 재앙이 일어나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서 아, 이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구나, 돌려보내자 해서 돌려보냈는데, 그 돌려보낸 그 궤가 어디에 왔느냐 하면은 바로 이 기란 여아림 아비나답의 집에 거기에 지금 모셔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엘리 제사장 때부터 지금 다윗 때까지는 한 7, 80년이 지났는데 그동안에 궤가 그냥 거기 있었어요. 여러분, 사울이 왕이 되었는데 사울은 한 번도 이 궤를 찾은 적이 없습니다. 그게 뭘 의미합니까? 예배가 중지됐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제사가 중지된 거예요. 이 사울은 철저하게 자기 방식대로 살다가 죽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묻지를 않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되는데, 그 바로 속죄소 위가 하나님이 인간을 만나는 장소인데, 이스라엘 만나는 장소인데 한 번도 물은 적이 없습니다. 예배가 실종된 시대라는 것.
사울 시대는. 그러니까 사울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도외시하고 자기 방식대로 살다가 죽은 비참한 사람이 사울인 거예요. 우리가 이 사울의 실패를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제 그걸 깨닫고 이 하나님의 교회를 모셔오자. 참 좋은 생각이죠. 대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이제 그것을 시도합니다. 자,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다윗이 이렇게 교회를 옮기려고 했는데 첫 번째 시도에서 실패하고 말죠. 오늘 1절, 2절, 3절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여러분 교회를 하나 모셔오는데 지금 3만 명을 뽑아서 갑니다. 대단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 뒤에 보게 되면은 뒤에 보면은 4절, 5절, 6절에 보면은 뭡니까? 뭐 이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 수금, 비파, 소고, 양금, 재금, 오케스트라가 동원된 거예요. 오케스트라가 대단한 성대한 하나의 행사였습니다. 교회는 사실상 뭐 여기에서 이 정도 거리, 우리 이 강대상 정도 되겠네요. 조금 적겠습니다. 이거보다. 그런 것을 모셔오는데 3만 명이 동원되고 오케스트라가 동원되고 모든 제사장, 레위인들 다 동원됐습니다. 굉장한 행사잖아요. 그런데 6절 이하에 보게 되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교회를 붙들었더니, 여러분 소가 막 뛰니까 수레에서 교회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사가 손을 댔다는 거예요. 당연히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7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교회 곁에서 죽으니라. 엄청난 재앙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모셔오는 이 좋은 이 축제 마당에서 사람이 죽었다. 이거 얼마나 엄청난 재앙입니까? 왜 이거 생겼을까요? 2절에 보면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교회를 메어오려고 하니, 교회를 메어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3절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여러분 원래 레위기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교회를 메는 움직이는 방법은 뭐예요? 메는 겁니다. 메는 거예요. 이 교회에 네 구퉁이에 고리가 있어요. 고리가 쇠고리가 있고 거기다가 이제 나무 채를 기둥을 길게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양쪽에 두 사람씩 어깨에 메는 거예요. 네 사람이 메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법궤에 있는 이 채는요 빼지 않습니다. 항상 끼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궤에 손을 댈 수가 없는 거 사람이. 그래서 항상 그 메는 채만 메고 갖다가 내려놓고 또 이렇게 놓고 항상 그것이 법인데, 여기 지금 보니까 수레에 실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어깨에 메라고 그랬어요. 제사장들 어깨에. 그리고 손 대지 말라고, 교회에다가는 손 대면 죽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새 수레에 실은 것도 하나님의 법에 맞지 않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이 우사가 손을 댄 것 자체도 하나님의 교회를 손대지 말아야 되는데 된 것이죠. 하나님의 법을 어긴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적에는 어떻게 그렇게 했다고 해서 그렇게까지 무서운 죽음이 임할까 하는데요. 그 하나님, 이 교회 자체가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 상징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몸에 손을 댄 거나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3만 명 동원 안 해도 괜찮아요. 뭐 오케스트라 그렇게 거창하게 안 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법대로 그냥 제사장들 10명이 가서 그냥 와서 맺었으면 별 문제가 없을 텐데, 이렇게 거창하게 했지만은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보실 적에는 맞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인다고 해서 하나님 더 기뻐하실까? 거기에 무슨 찬양대가요, 수백 명, 수천 명의 찬양대가 정말 웅장한 오케스트라다가 한다고 해서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그 예배를?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정말 예배의 의미를 알고 주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사람, 뜨거운 가슴으로 예배드리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는 예배라면 하나님이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법대로 드리는 예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예배, 사람에게 보이는 예배 하는지 모릅니다.
이사야 1장에 보게 되면 너희가 내게 보이러 오니 누가 너희들 것을 원하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진짜 하나님의 마당만 밟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닌 자기들만 보이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법궤를 어깨에 맨다고 하는 것은요, 이게 하나의 힘든 거예요. 힘든 거. 그 당시에 거리가 적어도 한 16km 될 텐데요, 거기서부터 예루살렘까지 그 길 갔다가 제사장들 어깨에 메고 온다. 대단히 힘든 일이죠. 그러니까 새술에 실으면 편하겠다 싶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이렇게 편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절대로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희생이 된다는 거예요. 희생, 헌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희생하고 헌신한다고 할 적에 실제로 희생, 헌신하는 사람들은요, 그것이 희생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을 적에 그 말의 자신이 아깝다 생각했겠습니까?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남들이 볼 적에는 저 아까운 것을 왜 낭비하나 했지만은 본인은 그것이 낭비도 아니고 희생도 아니고 기쁨이었습니다. 기쁨, 특권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 드릴 적에, 바칠 적에요, 아깝다, 그건 헌신이 아닌 거예요. 바치면서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것, 감사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정한 헌신이죠. 어깨에 메면서 제사장들은 감격해서 옮겼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옮기는 시기에 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하나님의 교회를 맬 수 있는 사람들은 특권자입니다. 레위 지파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바르게 알면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려도 아까움이 없습니다. 그러한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내 자식들도, 내가 가진 모든 소유, 물질, 재능,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까움이 없습니다. 그게 진정한 헌신자의 모습인 거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좋은 자리에서, 정말 축제 자리에서 이 웃사가 죽임을 당하는 이 재앙이 임한 것,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볼 적에는 야, 다윗 정말 정성스러운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교회를 옮기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을 동원하고 얼마나 성대하냐, 얼마나 웅장하냐 했겠지만은 하나님 보실 적엔 기쁜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기억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예배의 성공자 오벳 에돔이 나옵니다. 오늘 9절에 보니까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들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여러분, 이 여호와의 궤가요, 예루살렘 성으로 가기로 되어 있는데 다윗이 갑자기 사람이 죽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야, 이거 모시지 못하겠다 하고는 다른데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옮겨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여러분, 이 오벳 에돔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만일에 오벳 에돔이라면은 그런 경우에 다윗 왕이 자, 이 궤를 좀 더 당신 집에 옮겨놔야 되겠다라고 할 적에 선뜻 받을 마음이 있겠습니까? 쉬운 것이 아니잖아요. 사람이 죽었는데, 손만 댔다가 사람이 죽었는데, 역대상 26장에 보게 되면 오벳 에돔의 아들이 8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뿐이 아니에요. 그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라고 나옵니다, 성경에. 그러면 그렇게 많은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누군가 정말 수치게만 하더라도 죽을 수 있는 것인데 어떻게 모실 수 있겠는가 쉽게.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오벳 에돔은 그 궤가 자기 집에 들어올 적에 거절하는 말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아니, 왕이시여 어떻게 이 궤를 저희 집에 모십니까? 이런 말이 한마디도 없이 그냥 모신 거예요. 이걸 보게 되면은 여러분이 오벳 에돔은 궤의 중요성을 안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 궤를 대해야 할지를 안 사람인 거예요. 이 3개월 만에 하나님이 그의 복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다윗과 오벳 에돔 차이가 무엇입니까? 다윗은 예배의 중요성을 잠깐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원래는 다윗이 하나님을 잘 예배했잖아요. 그런데 잠깐 잊어버렸고 오벳 에돔은
예배를 중시한 사람, 그리고요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린 사람입니다. 자기 집에 교회를 모신다고 하는 것은요 사실상 이 오베데돔 입장에서 볼 적에는 목숨을 건 모험인 거죠. 하나님의 교회가 온다, 이거 엄청난 사건이지만은 그러나 내가 목숨을 걸고 모시겠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이 오베데돔은 정말 이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린 사람,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집에 교회를 모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요 세계 곳곳에서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목숨 잃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배 드린다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가고 형경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목숨을 걸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지금 다윗처럼 새술에 싣고 가는 그러한 식의 예배 드리는 사람들, 예배는 정말 중요한 것인데 아주 쉽게 예배 드리는 그것은 예배의 진정한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그 예배에 최선을 다할 때 기쁨이 있는 것이지 그냥 건성건성 드리는 예배는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이 오벳에돔은 보니까 역대상에 보게 되면은 26장에 자세히 나오는데 그 아들들이 전부 다가 이 성전을 지키는 사람들, 성전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성전 문지기가 24개 조로 나눠서 하는데 그 중에 13개 조가 이 오벳에돔의 자손들이 합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능력이 많고 직무를 잘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오벳에돔은 이렇게 교회를 잘 모셔서 엄청난 축복을 받은 사람인 거예요. 자손대까지. 그래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에게도 정말 이 예배를 가르쳐야 됩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예배다. 어떠한 경우에도 예배는 포기할 수가 없다. 바로 예배를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 인생은 실패하는 것이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부모된 우리가 생활 속에서 보험을 보여야 돼. 자녀들은 정확하게 부모님을 닮아가죠. 부모님이 철저하게 주의를 지키는 사람들은 자녀들도 철저하게 지키더라고요. 부모들이 별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이 약하게 되면 자녀들도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에게 그런 것을 정말 기억해야 돼요. 가르쳐야 돼요. 이 오베데돔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실상 뜻밖의 복을 받은 사람이죠. 뜻밖의. 원래대로 갔으면은 자기 집에 올 리가 없잖아요, 이 법궤가. 그런데 그런 일이 생기는 바람에 오히려 자기 집에 오게 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오베데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그래서 이 소문이 여러분 다윗에게까지 들어갑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이제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법대로 옮겨서 이제 예배를 회복합니다. 오늘 12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여기 맨다고 나오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의 옷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니라. 처음에는 실패했지만 다윗이 다시 회복합니다. 역대상 15장 13절에 보게 되면 다윗이 그렇게 말합니다. 전에는 우리가 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찢었으니 우리가 규례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찢었다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정확하게 법대로 그렇게 메고 오는데, 여러분 오늘 14절에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의 에봇을 입었더라. 그 배의 옷 속에 속살이 드러날 정도로 그것도 모르면서 그냥 막 기뻐하는 모습, 춤을 추는 모습. 여러분, 이것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하면서 기뻐하는 모습인 겁니다. 전처럼 불상사가 없잖아요. 다 정확하게 이렇게 메고 왔습니다. 정말 이 다윗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아주 몰두한 사람인 거예요. 왕에 치면 중시하지 않았습니다.
뒤에 가면은 자기 아내에게 이렇게 질책도 하지 않습니까? 자기 아내 미갈이. 그렇지만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란 거, 하나님 앞에서 어린애같이 그런 순수한 신앙. 그래서 여러분, 이 다윗은 그때부터 이 하나님의 교회를 모셔놓고 그때부터 평생을 하나님께 예배를 잃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의 평생이 정말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많은 예배 드려왔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만 예배 참석한 사람도 1년이면 100번을 드렸을 거예요. 여러분이 10년 신앙생활했다면 벌써 1000번이고 20년 신앙생활했다면 2000번, 뭐 그 외에 일주일에 3번, 4번 드리는 사람들은 뭐 몇천 번, 10,000번 드렸을 겁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많은 예배를 드렸는데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의 예배를 기쁘시게 받은 그 예배가 얼마나 될까?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한 예배. 뭐야? 내가 예배 드릴 적에 내가 정말 기뻤다. 응? 여러분, 그것은요, 우리의 마음에도 기쁨이 충만할 때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뭔가 정말 은혜 충만할 때 그런 예배가 기억납니까?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이대로 죽어도 좋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이 예배가 너무 좋아서 주님 앞에 이대로 죽어도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 하나님, 정말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주 앞에 드려도 아깝지 않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 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그렇잖아요. 하나님, 정말 이 예배가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뜻이 있었습니다. 예배가 너무너무 은혜스러워서 하나님, 정말 죽을 때까지 이 예배가 계속되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 정말 그런 예배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면서 내가 드린 예배로 인해 내가 기뻐한다. 여러분, 그러한 예배는요, 내가 무엇인가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무엇인가 자꾸만 드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입니다. 절대로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뭘 받겠다, 은혜 받겠다 하는 것이, 그것이 먼저가 되면 그 마음은요, 순수한 것이 아닌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다 온전히 바치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마음 가질 때 하나님은 부수적으로 은혜를 주시는 것이지, 내가 은혜 받는 것이 첫째가 되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예배는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드리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아낌없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다윗이 이 교회를 옮기면서 이렇게 힘을 다하여 춤을 추면서 기뻐하는 것, 바로 그것이 순수한 기쁨이죠. 그것이 바로 예배의 기쁨인 것입니다. 바로 이 예배는 정말 자신을 낮추면서 하나님 앞에 감격하는 그러한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민도 1세대가 많을 거예요. 물론 이제 2세대도 있겠지만 거의 어른들, 나이 드신 분들은 다 이민의 1세대 아닙니까? 또 신앙의 1세대도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저희 아버지도 어머니도 예수 믿었지만은 사실은 제가 개척자거든요. 제일 처음에 제가 나가서 이제 처음 나갔고, 그 다음에 나중에 부모님 나가고, 동생도 나가고, 형제들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자녀들 다 나가고, 이게 신앙의 개척자 아니에요. 대개 보면 우리들은요, 이민의 개척자, 그 다음에 신앙의 개척자가 많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얼마나 많은 세월이 남을지 모르지만은 우리 자자손손들이 생각할 적에, 우리의 조상이 처음에 미국에 와서 이민 생활 시작하신 분들, 또 신앙생활 시작하신 분들이 우리 누구구나, 이렇게 할 때 바로 우리가 지목당하는 거예요. 감사한 일이잖아요. 우리는 여러분 정말 훗날 자녀들에게 그렇게 말했을 때가 오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가난한 나라에서 태어나서 이 미국에 이민 와서 참 처음에 많이 고생을 했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사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너희들도 처음에 와서 고생해서 우리가 많이 신경을 써주지 못해서 미안함도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은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은혜가 아니겠는가.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섬겼고, 말씀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그렇게 살려고 애를 썼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하신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너희들도
자손들에게도 가르치고 너 자신들이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섬기게 된다. 하나님 앞에 예배에 실패하면 인생의 실패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주의를 지키는 것, 11조 하는 것,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기초고 최후의 방어선이다. 왜냐하면 주의를 지킨다고 하는 것은 시간이 하나님의 것인 것을 시인하는 것이고 11조 드리는 것은 물질이 하나님의 것을 시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신앙의 진짜 기초고 최후의 방어선이다. 나는 우리의 후손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섬김으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큰 복을 누리며 살기를 진심으로 원한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정말 뜨거운 가슴으로 그렇게 가르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는 피조물된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너무도 진지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예배의 중요성을 정말 중시해야 되고 예배에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 거기에는 기쁨이 있고요, 감사가 있고 행복이 있는 거예요. 왜? 피조물된 인생이 창조주 하나님 만나기 때문에 거기에는 반드시 기쁨이 있고 생명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평생을 예배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